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시점이 뭐냐면 상대적 빈곤, 즉 상대의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볼 때 비로소 자기가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에서 최고 불행하다고 했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나에게도 행복한 분이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왜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나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찬송 한번 원없이 불러보고 싶다고. 참 이 말을 들으면 제 마음에 너무 가슴에 울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가 발각되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견만 되면 그 순간 죽어요. 이것을 알면서도 찬양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어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저 할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영상 보면서 특별히 더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참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 열정,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북한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북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군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치하에서 지금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보류하고 있는 것, 심판을.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기록장에 기록되는 사람들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목포에 가서 손양한 목사님의 그 목표 이 돌비를 바라보면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몇 명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는다면 나도 저렇게 기록될 텐데 나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놀라운 기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언함으로 막 몇 년 동안 물이 없이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한 가뭄이 임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놓아요. 이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에게도 인생의 사명의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이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 왕이었던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이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이 유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영적으로 겨루어서 엘리야가 다 이겨버렸네요. 그 다음에 850명을 전부 다가 죽였어요.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가 내 선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일 것이다. 그러면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엘리야가 무너지고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두렵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완전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 침체됐냐면 도망해버려요. 아니,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있는 그가 한번 깔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도망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름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충만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때였어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고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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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 이름이 그의 입술 속에 앞으로 나갈 때는 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의 강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엘리야가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영성이 가장 약해 있을 때는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꾸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정말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고 나의 자신의 약함이 보이고 나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다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마지막 내가 남았는데 나마저 이렇게 쓰러지면 다 끝날 것처럼 보이는 내가 보이는 시점,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 보이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이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모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어요. 모세는 잘못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남자아이.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이 바로의 명령 따라서 남자아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이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모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서 모세를 바라면 그처럼 행복하고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비록 그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가 정말로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부모가 어떡합니까? 살려두었다가 그 나중에 이 아이를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칼등에다가 다 만들어서 나일강 떠내려보내요. 떠내려보낼 때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나일강에 악이 하나, 그 몇 개월 안 된 그 악이 하나 한 입이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악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그 사jak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악의 입을 막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내려가게 했어요. 어디까지? 바로의 공주의 앞까지 있는 부분까지 흘러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응애하는 소리가 듣는 순간 마음에 꽉 나고 울렸어요. 어떻게? 저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종의 아들이에요. 종. 식민지 속에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종의 하나의 아들인데 그 아이를 그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는 아들에 대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탑 리더의 훈련을 다 받아요.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과정을 떠나서 다시 미디안 강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바로를, 그
그가 들어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표면적인 역사를 바라본다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 모세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었고 전부 다가 은혜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최고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음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시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표면적이고 단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전체적이며 넓고 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표면적인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보시고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인생이 펼쳐지는 보여지는 점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인생이 정말로 하찮아 보이고 불행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다른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해 보일까? 자꾸만 내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얘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할 때야. 기도의 사인을 보내는 시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이 앞으로 올라올 때는요,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감춰져 버리고 자꾸만 자기가 보여지고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인생이 초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가 보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보이고 자꾸만 나의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도할 때요, 그것이 기도할 때야. 너 기도해야 돼. 네가 보기 시작할 때는 내가 안 보인단다.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행복 아카데미를 졸업하면서 목포에 있는 이 손양은 목사님이 있었던 그 애양원 교회를 방문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평소 손양은 목사님은 성자라고 칭할 만큼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고 썩어져 가고 문드러지는 모든 고름 나는 것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하는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내가 차라리 나병 환자에 걸렸으면 좋겠다. 나병에. 왜야? 그래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의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나와서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왜 울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아직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그런 훈련 갖게 되려고 내가 살아있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점이 멈춰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이 나라고 한다면 이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네가 죽어야 네가 죽고 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원리니까.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올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서 지키고 나갈 때는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평화가 왔어요. 행복이 오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뱀의 말을 들을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느냐?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불행이요 영원한 죽음이 에덴 동산에 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신정 정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정치에서 사사시대 정치에서 뭘 흘러가느냐?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던 식으로 왕정 정치를 도입해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정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건의할 때 하나님이 얘들아 사무엘아 그냥 허용해봐. 그리고 허용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아주 침울하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약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 있는 그가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침체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느냐? 안 포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할 일을 다 지시해 줘요. 엘리야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마치게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봅니다. 부족한 인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보일 때 약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이 평가를 통해서 너무 불행한 그런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자기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같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18절 가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엘리야야, 네가 바라볼 때는 너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이스라엘에 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 몇 명을 남겼느냐?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발견되지 않고 네가 보지 못하는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내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에는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숨어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역사는요, 꼭 수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수를 말하는 거,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 수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에. 그리고 이 남겨놓은 자가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진짜 역사를 할까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뭘 아십니까? 참 너무너무나 사람을 놀랍게 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아무런 수면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번 연도에 수면으로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어느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사람이 보기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장소나 기관이나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세우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남겨놓은 7,000명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7,000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아버지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저 북한, 왜 하나님은 아직도 저 북한을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까불대로 그냥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 북한에 하나님이 남겨오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 구출할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요. 기도가 우리 기도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요. 수준 차이가 우리 기도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은 자의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요, 북한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이 있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일까? 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 통해 나오되, 하나님, 제가 우리 신단중앙 장로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일함된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고 무슨 기독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멍멍이께요. 멍멍이. 다른 말하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역할을 바로 이 개독교가 기독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보아라, 네 눈에는 개독교로 보이느냐? 기독교인의 진실한 성도가 여기 있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금 움직여, 하나님, 저를 이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과 남은 자로 세워주시곤 합니다. 이 기도가 내 눈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진품 성도로 사용해 달라고. 많은 사람이 짝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를 진품 성도로 사용하여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남은 자가 많은지요? 여러분들 남은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구역에서 화목을 만들기 위한 남은 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깨우는 남은 교회인지, 이 질문을 부담 없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은 자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요,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입 맞추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시대와 맞서서 그 당시에 바알과 많은 강력한 힘과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뭐냐? 무릎을 꿇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입 맞추지 않은 자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불러주는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의 엘리야의 사역 이후에 계속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일할 만한 준비가 되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시대와 싸워 이겨내시기 바라고, 이 사회와 싸워서 이겨내시는 삶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돌감람나무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이 정욕의 육신의 법이 있어서, 이 육신의 법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정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우리는 시대와 싸워 나가야 되고, 이 시기에 많은 문화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와 싸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멋있게 기록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긴 성도 홍길동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장이 남아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